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날마다 빛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한 번 더요. 주의 선하심과 주시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늘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넘어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늘대로 나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아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빈들의 마을 불같이
하나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단으로를 내려 종이 불쌍히 갈급한 내 심령이 참되신 사랑해요 오늘의 읊적하는데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마음 땅에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강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손을 담아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하늘 여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마지막 한번 만나요 하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순절마다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뜨겁게 하시고 구경꾼에서 플레이어가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 번 더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한 번만 이 구절만 좀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치 나 하나만, 나 혼자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나만 앉아있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가 살아가는 세 가지 길 같이 봤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는 이 assimilate Christian은 동화되었다. 세상과 똑같이 물들어 버렸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이름표와 내용이 다르다. 밖에는 음료수병 밖에 갈아 만든 배라고 이름표가 써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방 세제가 들어가 있어서 들이마시면 독약처럼 사람을 파괴하죠.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You have a reputation.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어떤 이름은 가졌지만 You are dead. 이름표는 성도라고 붙어 있어요. 이름표는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성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로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사대 교회가 그때 참 돈이 많았던 교회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 박해를 받지 않은, 핍박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왜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가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데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방 문화의 중심에 살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핍박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세상이 우리 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독약입니다. 두 번째, withdrawn Christian, 그러니까 회피하는 크리스찬은 음료수 병 안에 실제로 음료수가 담겨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음료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지 않고 지하실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속에 숨어서 세상과 아주 담을 쌓아버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오래됐는데 읽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회칠한 무덤 같은 건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간다. 무심한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무덤은 사람들을 꾸역꾸역 토해놓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는데 그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화된 assimilated Christian과 withdrawn, 회피하는 크리스찬 둘 다 성도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길. 복음의 길, 샬롬의 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라이트처치가 그렇게 자꾸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북클럽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을 찾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교회, 복음의 길을 걷는 성도, 샬롬의 길을 걷는 교회를 온 우주가 찾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우주가 기다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부담 섞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 복음의 길, 제자의 길, 샬롬의 길, 빛이 되는 길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나잖아요. 오순절에도 똑같은 일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유대인이 변하고 로마가 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죠. 조직도 없었죠. 심지어 신학 성경도 없었죠. 그래서 되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로마가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죠.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기적의 부흥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적의 시작을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맹숭맹숭 그냥 몸만 앉아 있다가 가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모였고 뜨겁게 예배하였고 말씀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첫째, 앞으로 잠깐 돌아가실래요? 예.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걸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역사회를 도왔다. 지역사회가 교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졌다. 그러니까 온 백성,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기뻐했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났다. 이 리프레인 세미나에서 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요. 시작. 만약 우리가 거기 없다면 지역사회가 아쉬워할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어떤 사장님이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거기에 있어서 글렌필드가, 노쇼가, 오클랜드가 정말 행복한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회사의 스토리를 다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역 회사가 이 회사 때문에 너무 행복해진 거죠. 1세기의 초대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서 로마는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 때 아무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1세기의 초대 교회만 사람들을 구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했죠. 그래서 로마는 행복해졌고 안전해졌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라이트 처치가 이 땅에 있어서 글렌필드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어떻게 하면 라이트 처치가 있어서 또 알바니에 또 노스코트에 또 그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이 이 교회가 다른 데로 안 옮겼으면 좋겠다.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1세기의 초대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겠다. 로마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정말 정권을 엄청나게 이렇게 강력한 어떤 능력을 행사하겠다가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그들은 그냥 쫓겨다녔어요. 여기에 박해가 일어나면 안디옥으로 또 박해가 일어나면 사마리아로. 근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빌립이라는 집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떠날 때는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 그냥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도
교육훈련도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예배가 본질이다. 선교는 그 사람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육훈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예배가 본질이며 시작이며 핵심이다. 우리 라이처치는 지금 월시핑 처치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점점 더 깊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라이트 처치가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월시핑 처치, 예배를 더 깊게 드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을 예언했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의 시작도 사도 바울의 설교 때문에 시작됐죠. 그런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모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1세기의 교회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죠. Remind, 기억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은 그 답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는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름다운 덕을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보세요. Excellencies of Him. 그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말하게 하죠. Proclaim.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세요. 영원하세요. 사랑에 한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찬양이라고 해요. 이런 걸 경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붙잡아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예배 안에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선교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러 오셨을 때 먼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러 올 많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예배학의 대가가 자기의 책 리얼 월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지금 행하고 계신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부인하고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명령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으로 쭉 읽어보신 분은 금방 눈치채실 텐데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시죠. 33편과 제가 47편만 가져왔는데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47장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톤을 보세요. 예배해 볼래? 아, 너 오늘 좀 피곤하지? 너 성격이 I니까, T니까 예배 좀 조용하게 드려도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모두 명령이에요. Sing, praise, clap your hand, shout to God. 지난번에도 제가 이 예배 안에 있는 신앙 감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노래하라, 찬양하라, 손뼉을 치라, 높이 뛰라, 큰 소리로. 이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반복도 하시는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sing and sing and sing praise. 마땅히 할 바로다. 너무 당연하다. 필수적이다. 예배는 마땅히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command of God,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 좀 부담되고 긴장되고, 좀 제일 슬픈 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제일 슬플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에는 어떤 감정이 생기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동시에 너무 짓눌리듯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stop. 명령하실 때 이게 emergency 상황이에요. 이 명령을 안 들으면 죽고 사는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둘째, connect and receive. 축복을 쏟아 붓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명령이다라는 이 의미는 예배를 멈추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멈추면, 예배가 가벼워지면, 예배를 뜨문뜨문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고작 주일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1시간, 아니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드리는 시간은 몇십 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전부라면, 저의 전부라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죠. 줄다리기 해보면 알잖아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한쪽이 힘이 빠지면 그냥 쭉 따라갑니다. 끌려가 버리죠. 예배를 멈추면 끌려갑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세상은 24시간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거든요. 내 친구들이 뉴스에서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명령은 스탑이 맞아요. 끌려가지 말라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면 죽는다. 이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잠시 고개를 돌렸는데 애가 이 찻길 쪽으로 걸어가면 엄마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죠. 스탑! 예배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명과 같은 큰 소리입니다. 스탑! 컴백! 그쪽으로 가면, 끌려가면 너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야.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예배의 명령 안에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명령하시면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축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중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명령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마도 이삭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sacrifice. 제사의 방법까지 얘기하셨죠. burnt offering이에요. 불에 태워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돼지 잡아보신 분, 살아있는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신 분. 제가 바누아투에 가서 한번 봤고요. 이렇게 말로도 들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려본 사람이에요. 번트 오퍼링을 드려봤어요. 자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트 오퍼링,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끔찍함에 몸을 떨었을 거예요. 100살이나 되어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피를 다 빼고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려야 되는, 시체 조각까지 남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명령에 무슨 축복이 있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 있죠. 길게 얘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 이삭을 망칠 뻔했던 그 위기에서 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과 그 말과 태도가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엄청난 기대. 보통 아들도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민족이 시작된대요. 이 아들 때문에 메시아가 나온대요. 그런 아들에게 엄청난 기대. 공부도 잘해야 돼. 너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해야 돼. 몸도 좋아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생활은 얼마나 잘해야 돼. 어마어마한 기대로 아들을 짓눌러 버리든지. 근데 둘째, 하고 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에 자꾸 못 미치는 아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든지. 왜요? 그런 기대에 맞출 수 있는 아들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아들을 내 손으로 움켜쥐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아들도 죽는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빨리 집착이 되고 분노가 되고 잔인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나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맡겨드려야 됐던 것이죠. 2주 전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끼리 탕부 하나님이라는 북클럽을 같이 나누는 중에 탕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해 막 엄청나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장면을 보고 한 성도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배신당해도 사랑하시고 거절당해도 또다시 사랑하시고 무슨 모욕을 아버지에게 해도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당연하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사랑 못한다. 우리는 못해. 아무리 부모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실수하고 부모도 실수하고 부모도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제가 두 명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두 고백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꼭 알아야 될 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부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예요. 아마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국을 한번 휩쓸었던 찬양이 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요. 진짜 부모님, 정말 최고 좋은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긴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아주 잔인해 보이는 그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은 사실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는 밝아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냥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했던 교훈과 진리에만 발 딛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상을 쫓다가 망해요.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자꾸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배 명령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리마인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0절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기억해야지 이런 어떤 의지로 기억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폭포수처럼 덮쳐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요.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 나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나? 머리로만 앓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예배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리마인드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 내가 이거 놓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몸이 조금만 어디 아파도 죄송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자꾸 그런 걱정이 들어요. 몸이 어딘가 이렇게 아프면 이거 큰 병으로 발전되는 건 아닌가? 예배할 때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옥죄어오는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요. 내가 만든 우상들에서 풀려나요. 진짜 주인, 참 좋으신 하나님께 커넥트,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사람과 연결돼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청년들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 청년들이 다른 내셔널리티 보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일에 대한 센스도 참 좋은데 너무 기회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키위들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 사람에 비해서도 기회를 잘 못 얻는데요. 이유가 하나였더라고요. 관계였어요. 잡 오퍼가 보통 관계를 통해서 오고 가고 그 선에서 거의 끝나는 것이 이 뉴질랜드 기업 문화인데 이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 법원에 중국 청년들이 자주 나타난대요. 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청년들이 자주 나타나서 판사들에게 가서 인사를 자꾸 한대. 복사할 거 없냐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리고 내 이름은 누구라고. 챙이라고. 나 이제 2년 있으면 졸업한다고. 1년 있으면 졸업한다고. 6개월만 있으면 졸업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스펙이나 실력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도 축복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코스타에 갔을 때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전 세계 IMF의 부총재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은 엄청난 석학들이 모여서 몇 시간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대체로 관계로 결정됩니다. 저쪽 대통령 팀에 있는 어떤 사람과 이쪽 나라 대통령 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참 친한 친구면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사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슈퍼컨덕터, 이 초전도체 얘기로 막 엄청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제 머리를 딱 뚫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와 이 에너지 문제와 여러 문제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전 세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런 기술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전기가 발명됐다든가, 자동차 비행기가 발명이 됐다든가, 이런 일들이 전 세계를 확 바꿔놨던 일들이 있잖아요. 핵융합 발전, 그리고 배터리가 극도로 좋아지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아주 값싸고 성능 좋은 로봇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일들이 작은 하나의 물질,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하나의 물질만 개발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 어카운트의 어떤 어마운트와 밸런스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상상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everything,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내가 부어줄게.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묻는데요. 우리는 이 애널리스트가 100명이 있다, 우리 회사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100명들이 막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너한테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더 좋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이 투자를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그렇게 받냐?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본대요, 자기에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니까, 성훈 간사,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적 영감을 주셨어. 저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직업적 영감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어떤 이 큰 경제적인 흐름이 좀 보여. 세상의 흐름을 보는 안목을 주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대학생 때, 여러분도 한번 이 똑같은 꿈을 한번 꿔봐요. 이분이 대학생 때 꿨던 꿈이에요. 하나님, 저는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살고 싶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계시고, 북한을 돕고,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 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 예배하는 모임을 본인의 모든 재정을 다해서 한국에서 강사들 모셔서 그런 예배 집회를 열고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엄청나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omnipresence,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제가 이 말씀에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때를 추억하신대요. 뭐예요? 다윗의 장막. 그림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한 텐트 안에 언약궤 넣어놓은 거예요. 철화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24-hour worship. 24시간 예배. 다윗은 거기에 레위인과 예배자들을 순번을 만들어서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게 해라. 그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나라에 쏟아 부어지게 해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시죠?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배가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추억하셨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예배 받는 게 너무 좋으셔서? 야, 너 많이 와서 계속 예배. 기분 좋다. 이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축복들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나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통로를 좀 열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교회,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힘도 조직도 없었던 교회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직업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노원으로 써먼으로 그냥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교회에게 성도에게 가장 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강력한 것, 예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주일간 삶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약속을 좀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저의 하루의 마지막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되게 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매일의 아침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점심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모터웨이를 달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일주일은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그 은혜와 성령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고 또한 더 깊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약속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